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명령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의 길을 따라서 가시게 됩니다. 길을 따라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 이 사이 길을 따라서 벨라, 숫곳, 아담, 베다니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이제 도착하였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공간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복음서에서 이 맹인이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여리고에서 떠나 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그 무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가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서 떠났을 때 그 맹인이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1800년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800년대 사람인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것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서로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주예를 쓴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에 자기 궁전을 짓습니다. 겨울 궁전을 짓는데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1만 1천년 전부터 거주한 그 흔적이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창지역 있잖아요. 아주 오래되었어요. 고인돌. 아주 오래돼.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에 사람이 거주했듯이 여리고에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의 궁전을 거기다가 지어요.
궁전을 거기에다 지은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가 구약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여리고 성이 있는, 그 여리고 성의 흔적이 있는 구약의 여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여리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여리고가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들르셨다가 이 여리고에서 나오시고, 여기 나오시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여기를 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신약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때 바디메오를 만나서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했는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 맹인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정정에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에스겔서에서 예언서로도 나오긴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 다윗의 자손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살펴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만,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을 화내서 혼내는 것이 있는데,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럼 왜 저렇게 노했을까?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퍼져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을 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할 때, 그거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에 큰 줄기가 있어요. 그 시편에 큰 줄기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시편에 큰 줄기,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 멸시천대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의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한, 이게 이제 시편의 큰 줄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큰 시편의 줄기예요. 시편 25편 16절인 말씀에 보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시편의 큰 줄기예요. 의인이 외롭고 괴로워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옵소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줄기가 있는데, 환자인 아픈 사람이 예수님에게 혼자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혼자 나가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전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말은 저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내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저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다 성경 주석가들이, 저는 이거 하면서 주석 2권만 보고 있습니다만, 왜 꾸짖었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데 안 꾸짖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꾸짖었다고 그래요.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저 잠잠하라 하는 단어에서 꾸짖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 잠잠하라 하는 단어가 침묵을 지키다, 비밀을 지키다, 잠자코 있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어는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지금은 밝히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예수가,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앞서간 사람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꾸짖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사람들이 꾸짖자
맹인인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되게 성경학자들은 저 큰 소리를 주목하여 보는데 저게 까마귀 우는 소리예요. 개구리 우는 소리.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부르짖는. 막 부르짖어.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오후 예배 후에 때 여러분들하고 시편 20편, 22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심한 고통 중에 있어. 심한 고통을 당해. 그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야유였으면 자기 뼈를 자기가 셀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자기 마음이 초 같아가지고, 양초 같아가지고 다 녹아버렸대. 다 녹아버렸대. 그런 가운데서 시편 20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봐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대로 애연해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애연시라고 합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의 외침입니다. 다윗이 한탄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를 그대로 예언합니다. 저는 이 비탄, 시편 22편은 비탄시예요. 한탄시, 한탄하면서 외치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 한탄 가운데서 그의 영혼은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인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 병자를 고쳐주셨지, 죽은 자를 살리셨지, 그 들었던 예수를 이제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여, 잠잠해, 한 말 하지 마. 그러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 소리를 예수께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멈추시고 명하여,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오라. 데려오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아주 가까워요. 이제 삭개오 만난 사건, 그리고 누나의 비유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데려오라.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빌라도가 그래요. 데려오라. 빌라도가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데려다가 끌려당겨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데려오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저렇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와라. 지금은요, 그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그 가정 속에서는 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저 예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선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앞에 섰을 때의 예수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왕의 모습, 모든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살펴주실 수 있는 왕, 그 왕에 있는 모습으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와라. 그리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가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필요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저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교제 나누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바디메오하고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바디메오는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단어는 그냥 보다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으로는 해석 못해요. 그냥 주여 보다, 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는 이렇게 않고 보다. 그 예수님도 이제 보다 저렇게 바디메고가 이야기합니다.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도 봐라. 보라.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 보다. 그래. 봐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저 보다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확신에 찬 간청이죠. 그리고 봐라. 이 저 말씀은 뭐냐고 하면 확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시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똑같죠? 항상 한 개인이 또는 여러 명의 환자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이 한 고백이 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의 혈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또한 여러 여인들과 가난한 여인과 같이 뭐라고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산 여러분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자기가 눈을 뜨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의 능력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믿음과 달라요. 나의 확신, 나의 확신, 그것이 나를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의 능력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나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끝까지의 믿음이에요. 끝까지의 믿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그 끝이 어디요? 김영희 관사님,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끝이 어디요? 당신, 응? 그 끝이 어디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근데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마가는 색다른 용어를 써서 증언합니다.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환난이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큰 환난이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그러한 환난은 없다. 그러한 환난은 없다. 그날 환난의 날, 그러한 환난은 없겠다. 그걸 19절에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증언하고 20절에 가 있는 말씀에 가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겠거늘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환난의 날이 있는데 그 환난의 날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해. 그 환난을. 그런데 하나님이 감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특별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하신 날. 환난이 끝나는 날.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끝이 왔습니다. 곧 보게 돼요. 그게 저게 끝이에요. 보게 된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끝은 어디냐? 보게 됐을 때.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죠? 맹인인 바디메오의 끝은 언제냐? 눈을 떴을 때. 그게 끝이요. 여러분들의 끝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을 때가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 일들마다 나를 위하여 무언가 귀한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어떤 거냐?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 만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에게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 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죄에서 구출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믿음을 통하여 좋은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항상 좋은 것을 받아 누리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항상 좋은 것을 누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